변호사가 78명의 사형수들을 변호하며 그들을 그 사형에서 면제를 시켜주었습니다. 근데 그 78명의 사형수 가운데 몇 명이 그 변호사에게 와서 감사를 표했을까요? 그 변호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명도 없었다. 직업 소개서를 경유하며 많은 실업자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2,500명에게 새로운 직업을 소개시켜주고 알선해 주었지만 감사의 인사를 해온 사람은 10명에 불과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감사에 메말라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을 우리는 삽니다. 그런데 감사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는 세상을 사는 우리들이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는 얼마나 감사하며 살겠습니까? 그러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그가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고난의 밤에 부른 그의 찬송을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시고 그리고 직접 보시고 감격해 감동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25절 화면을 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그들은 바울과 실라입니다. 바울과 실라는 기도하고 찬송할 수 없는 상황에서, 감사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감옥에 들어온 이유를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알게 된다면 더더욱 그들의 기도와 찬송이 더욱더 값진 것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왜 감옥에 들어와 나만 했는지 그러한 경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라와 함께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드로아에서 성령이 소아시아 쪽으로 막으시고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서쪽으로 소진을 하게 하셨습니다. 에게를 넘어 이 마케도니아의 첫 성인, 유럽의 첫 성인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루디아라고 하는 여인을 만나 그의 가정에서 교회를 개척하게 됩니다. 복음화를 위해서 힘쓰다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던 것 같아요. 어느 날 길을 가고 있는데 한 귀신 들린 여인이, 요즘 얘기하면 미쳤죠. 이 귀신 들린 여인이 쫓아와서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떤 귀신에 들렸냐면 점을 잘 치는 귀신에 들렸어요. 신접한 귀신이 들렸던 것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지 한번 보실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화면을 보셔도 되고요. 제가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아멘. 이 귀신 들린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성경에 보니까 점을 잘 치는 귀신이 들어왔어요. 이 귀신은 그런데 그 귀신에만 노예가 된 것이 아니라 점을 잘 치는 것을 보고 이 미친 여인을 또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점 치는 것을 이용해서 도리어 큰 이익, 돈을 취하는 주인들이 있었다. 이 주인들이라고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의 주인이 있었다. 이중의 노예였던 것이죠. 점 치는 귀신에게도 노예였고, 그리고 그 주인들에게도 노예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들,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의 주인들에게 공동의 노예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17절의 말씀 보니까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따라오는데 그 말이 참말이에요. 당신은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고 있는 분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귀신도 옳은 말. 여러분들 귀신 들린 사람을 언제 만나봤는지 까마득할 겁니다. 요즘 귀신 들린 사람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옛날에는 좀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남의 얘기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 현실 감각을 좀 높여봅시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원단지를 이렇게 걸어가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어떤 미친 여인이 버락버락 소리를 지르면서 오는데 갑자기 여러분들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사람들 많은데 누구한테? 나한테. 겁나요, 안 나요? 나요. 뭐라고 하겠어요? 와봐. 이렇게 했어요? 내가 귀신 쫓아줄게. 그래요?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러시겠어요? 못하잖아요, 잘. 얼마나 무섭겠어요. 기도원에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 또 오거든요. 그런데 뭐 보면 알잖아요. 막 이상한 몸짓을 하고 소리를 걸어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자기 나한테 오면 뭐라고 해요? 저리가 다른 사람한테. 이게 우리의 몸 모습 아니겠어요? 네. 그러나 여러분, 귀신도 압니다. 복음서에 보면 사단이, 귀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메시아인 것을 분명히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도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바로 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지극히 거룩한 종들이며 구원의 길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임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처럼 귀신도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 귀신이 옳은 말, 바른 말, 좋은 말, 그리고 참된 말을 한다 해도 모두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사탄은 참을 빙자하여 거짓의 목적을 달성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 중에도 보면 가끔씩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 이 점을 치러 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누구라고 말할 수는 있지는 않겠어요. 그런데 심지어 연초가 되고 자녀들이 결혼을 앞두거나 혹은 이사를 앞두거나 혹은 어려움이 계속 겹치어서 다가올 때 습관적으로 1년에 몇 번씩 점을 치러 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옳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우리 집에서 점치는 것을 보고 살았어요. 점치는 그분을 저는 산어매라고 부르면서 잘 따랐어요. 점치는 것도 참 잘 봤어요. 근데 점치는 동안에 저희 집안은 점점 벼락해 가고 망해 갔어요. 우울해 갔어요. 좋은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생활이 펴지지도 않았어요. 우환질구가 계속 끊이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야만이 우리에게 참 생명과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화면을 보시면 역대하 33장 6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점치거나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나아가는 것, 사울처럼 이런 것은 여호와 앞에서 악한 것이다. 하나님이 정말 모두 싫어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점치러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한 일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일 뿐만 아니라 처음엔 여러분들의 앞길을 말해주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도와주는 것처럼 진리를 말함으로써 그들이 거짓의 목적인 그들의 목적을 이루어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좋은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는 끊은 지 오래됐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가끔씩 그런 분들이 계세요. 나 다 가봤다고. 해봤다고. 좋은 고백이에요. 지금 절대 가지 않는다고. 확고한 그 고백을 집사님들에게 들을 때마다 그래 확고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내가 점치러 가지 않아도 문제가 또 하나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자들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자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서 목사나 전도사라고 하는 직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점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그들은 우리들에게 신뢰를 가져다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교육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저도 신뢰성 있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그들이 항상 할 때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기도를 하는데, 내가 기도 중에 환상을 봤는데, 집사님 가정에 나오더라 하면서 남편의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미래를 얘기해주고,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처방을 내려주면서 이렇게 해야 해 라고 말해주는 그런 교육자들 보며 와, 신령하다. 무슨 신령이에요? 그건 신령이 아니라 망령이에요. 내일 일을 알아맞힐 예언한다면 그런 교육자들은 100% 가짜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악한 거짓 선지자들. 나중에 잘 보세요. 돈을 구하지 않나. 성경은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거짓 선지자들에서 엄히 경고합니다. 신명기 13장 1절과 2절인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말한 것이 다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신명기 13장. 또 다른 말씀이 있는데 에스겔서 13장입니다. 이런 말씀은 우리 구역장들이나 교사들은 적어도 암송하고 있어요. 외우기 쉽게 13장입니다. 신명기 13장, 에스겔서 13장 6절과 7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마치 미래를 내다보듯 예언하고 그리고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도록 그 성도들에게 그렇게 바라도록 요구하고 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보낸 적이 없다. 그들은 또 말할 때 여호와의 말씀이라고 얘기하지만 나는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교회 안에 점쟁이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신령한 척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의 일을 심사를 어지럽게 만들어도 그리고 뭔가를 요구하는 사람들, 환상을 보았다고 하고 미래를 말하는 사람들 모두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앞길이 불투명하고 답답한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점치는 자리로 가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미래를 예언하고 점치는 자들은 모두 불법을 행하는 자들임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점을 침으로써 미래를 내다보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미래를 내다보고 이런 일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점쟁이들처럼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습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죽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또 생각이 들었어요.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귀신 들린 여인이 누구를 따라왔다고 그랬죠? 바울 일행을 따라왔습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괴롭힌 것이 아니라 매일 따라와서 볼 때마다 찾아와서 괴롭히는 거예요.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근데 누가는 그것을 지켜봤던 누가가 목격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심히 괴로워요. 여러 날.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왜 바울이 괴로워했을까? 왜 괴로워했을까요?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 괴로워했어요. 우리 성도님이 귀신이 들렸는데 저 귀신을 쫓아내는데 나는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없어. 저 같으면 그래서 괴로워했을 거예요. 바울은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었을까요? 그랬을까요? 바울은 이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이 고민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여인을 고침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장이에요. 그 문제를 감당할 수 있을까? 이 영혼인을 생각해서는 가련한 여인을 구원해 줘야 하는데 그 여인을 고침으로 분명히 빌립보시에는 새로운 어떤 환란의 바람이, 핍박의 바람이 불어닥칠 것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고쳐주었습니다. 더러운 귀신아, 이 여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여인에게서 나오라! 그래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예견된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으로 인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 있는 주인들이 화가 난 것이죠. 노발대발입니다. 그들은 빌립보시의 토박이이며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고발합니다. 고발의 이야기는 이유는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저들이 유대인으로서 우리의 성, 이 빌립보 성을 신이 요란케 만들고 있다, 불안정하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져옴으로써 로마의 새로운 풍속을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적용할 수 없는 새로운 풍속을 가져오려고 한다. 그래서 로마 사람들의 마음, 심리를 이용해서 그들을 미워하게끔 고발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의 이익에 손해를 받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정당한 이유가 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다 같이 일어나 바울과 실라를 옷을 다 벗기고 그리고 매를 심히 때려서 들고 감옥에 쳐넣은 것입니다. 그렇게 들어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과, 제가 처음에 질문 던졌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왜 여기 감옥에 들어갔을까? 그 이유를 알면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한 것이 더더욱 돋보일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왜 들어왔죠? 주님의 일을 하다, 복음을 전하다가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정말 불쌍하고 가련한 한 여인을 고쳐드려고, 그 한 사람 살려보려고 하다가 감옥에 들어온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기도하고 찬송한 바울과 실라는 참으로 훌륭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서 왜 자신들을 감옥에 넣었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 내가 원치 않는, 내가 원하지 않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오히려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더 큰 계획이 있을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의 한밤중에도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하고 찬송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여기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직장을 다니거나 사회생활을 하다거나 사업을 하거나 내 가정생활을 꾸려나가다가 내가 환난을 당한 경우에는 당연히 그럴 수 있지만, 오늘은 주의 일을 하다가 환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이 측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내가 주의 일을 하고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일은 참으로 복된 일이니까 나에게 좋은 일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참 편하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쉬운 일이 없습니다. 땀을 내야 되고 고단하고 괴로운 일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있었습니까? 수많은 혼란과 핍박이 있습니다. 바울이 주님의 일을 했습니다. 그냥 변히 일했습니까? 골로새 2장 1장에 보면 내가 힘을 다하여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는 고단하지 않게 편하게 주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은 정말 그 꿈에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고단한 것입니다. 피곤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아픈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 고난과 육체의 힘듦과 정신적인 고통, 내일 같으면 아무렇게나 해버리겠어요. 저질러 버리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더욱더 마음 쓰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내일은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내 몸이 괴로울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마땅히 그것을 감당해야 될 몫인 거예요. 할렐루야. 어제 그 어린이 새생명 축제가 있었습니다. 올해는 교육부서도 부응해야 되니까 가을에는 어른 새생명 축제를 하니까 좀 올해는 봄에 좀 어린이 새생명 축제를 좀 기획을 해봤으면 좋겠다. 교육자들에게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도 좀 1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저는 결혼이 있어서 12시에 함께 밥을 먹는데 부장님들이 또 권사님들이 식사를 준비하셨어요. 저희 교육자들은 뭐 거기에 꼽살을 껴가지고 맛있게 먹었는데 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식당 절반이 찼는데 저는 청년부 수련회인 줄 알았어요. 와우 청년부 수련회인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공짜로 다 주나 보다 그랬더니 어제 봉사하는데 청년들이 다 그 코너들을 다 맡아가지고 다 섬기는 거예요. 그냥 어느 규모의 어느 정도 규모가 되는 교회 수준의 정도라니까요. 얼마나 귀해요. 할렐루야. 그걸 섬기는 부장님과 우리 권사님들, 제가 나중에 이제 한 5시 정도 이제 결혼식 마치고 왔더니 애들 다 먹기, 선생님들 얼마나 또 맛있었는지. 부장님이 와중에 남아 계세요. 아니, 수고하셨어요. 피곤하셨어요. 아시죠? 여름 성향이 또 다르고 여름 성향에도 몸이 피곤하다는 거야. 그래도 기쁘다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애들이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또 권사님이 일이 없나요? 부장님 일이 없나요? 주의 일을 편하게 하는가요? 주의 일은 힘든 거예요. 주의 일은 아픈 거예요. 주의 일은 이처럼 힘쓰고 애써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사람은 당연히 감당해야 될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게 자기의 십자가인 거예요. 그게 사명의 십자가예요. 그 사명의 십자가를 어느 정도 감내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바울과 실라를 하나님께서 빌립보 감옥에 가두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지금 바울과 실라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믿었어요. 하나님, 여기에 우리를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매맞았어도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이 피가 낭자하고 내가 이 뼈에 문제가 있고 내 몸이 아파도 이 벌거벗어 부끄러움을 당해서도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보여 주시옵소서. 그 뜻을 내가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찬송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릴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있는 본문인데, 찬송하고 기도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바로 그때다 생각하시고 땅을 흔들어 놓으시고 지진이 일어나요. 그러다가 옥문이 열립니다. 그때에 깜짝 놀라 자다가 깬 한 간수가 자기가 맡은 죄수들이 빠져나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임의식을 잘 느낀 나머지 칼을 빼어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보고 있던 바울이 이렇게 소리칩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아멘. 이 소리에 놀란 간수는 등불을 켜서 등불을 들고 감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들어가는데 그의 몸이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뭔가 감주했던 것이죠. 이들이 전하는 복음이 참 복음이다. 이들이 전하는 예수가 참 예수다. 나도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일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내 눈앞에서 펼쳐졌으니 이것은 분명 나를 구원코자 함이 아닌가 라고 했던 것이죠. 이렇게 복음을 전합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아마 그때 복음을 전한 것은 길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누가는 정리했던 것이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자 이 간수가 이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요. 그리고 아픈 곳을 씻어주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고, 그리고 저녁도 대접했다고 했는데 제 생각에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후하게 대접했다고 생각해요. 후하게 대접을 하고 정성껏 대접을 온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도 바울이 예언한 대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고 말씀한 대로 온 가족이 구원을 받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보낸 하나님의 이유였던 것이죠. 우리에게 주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모든 고난은 첫째 하나님의 복음 사역,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을 늘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고난은 두 번째로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나를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회복을 허락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 놀라운 분이십니다. 고난 속에는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숨은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찬송의 가사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계획과 축복이 숨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고난 속에서도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바울과 실라가 아름답게 반응하는 믿음의 반응을 보고 하나님이 기쁘게 그 계획을 실천해 가시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의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이 바울과 실라처럼 반응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반응을 하면 하나님은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되 기쁘게 이루어 가시지 않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이루어 가시거나 혹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을 지연시켜 가십니다. 이걸 알아요. 그러므로 고난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반응하는 태도는 대단히 중요해요. 대단히 중요해요. 욥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었어요. 재산을 잃고 건강을 잃고 자녀를 다 잃었어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절친들 3명이 와서도 신랄하게 비판해요. 누구도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는 이가 없어요. 하지만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해요. 한밤중에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욥에게 사단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이 있음을 기뻐하시고 그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갑절의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어떠한 고난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고난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신앙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교회의 충성도는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회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이 맡겨진 사명에 대해서 멀리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기도하는 일, 혹은 여러분들의 상황이 억울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께서는 기도하고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원망하고 회피하십니까? 바라건대 기도하고 찬송하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분명코 하나님의 숨은 계획, 지금은 내 처지가 정말 안타까워 보이고 그리고 화나지만 그것을 도리어 역으로 이용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회복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